하여튼 이상해요. 어제도 새로 오신 분의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가지고, 요즘 예전에는 참 안 그랬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막, 만나기만 해도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야, 정말 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예전에 그렇게, 형제들을 볼 때 눈물이 나거나,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냥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영으로 그냥 계시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외롭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어올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수공방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길을 이렇게 했듯이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옆에 사람이 없거나 홀로 사는 사람은 공상을 떨기 딱 좋아요. 너무 공상이 정말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없다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은 어, 정말 그렇게 무슨 대단한 걸 계획을 하고 뭐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너와 내가 함께 살자. 서로 위로하고 그냥 서로 보담아주고 함께 살자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가는 교회인데 함께 사는 교회라는 이름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첨된 게 함께 가는 교회로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함께 간다는 것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둘이라면 함께 갈 수가 없어. 왜? 가다가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니까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이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한 자궁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래요. 형제라는 말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형제라고 말을 해도 조금 멀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니, 오빠, 누구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어, 하나라는 사실, 한 운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1장은 시작이고 어쩌면 2장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2장 끝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 만들다는 거는 건축하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부모를 떠나서 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필을 찾았고 함께 살 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생물들이 없었고 아담에게서 나온 그 여자가 배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남자는 이쉬이고 나는 이샤입니다. 이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 한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 하나.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라는 개념을 우리 안에서 지워야 돼요. 둘이 연합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한 생명. 여러분 잘 알지만 아가서의 그 그림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의 사랑 얘기가 너무나 그 아름답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많은 말들이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것은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도 역시 한 생명이에요. 하나에서 난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예?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 신부는 그 어린 양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나아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하고 계시록에 있는 그 얘기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함께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왜 함께 사라질 수가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선악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아요. 옳고 그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이에요, 힘. 힘이 있는 사람은 그죠? 예, 힘이 있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힘과 지식의 힘.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생명의 힘은 살리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고. 그 자석의 힘, 그러면 자석은 동지를 끌어들이잖아요. 이질적인 건 밀어내고 동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생명의 힘은 연합하고 살리고 함께 살고 이런 게 생명의 힘이에요. 근데 지식의 힘은 밀어낸단 말이에요. 달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함께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 선악을 하는 힘. 우리는 보통 지식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지식. 근데 지식을 알아가지고는 그것만 단지 알아가지고는 나와 나에게 큰 어떤 쇼크를 주지를 못해요. 선악을 하는 지식이라면 나와 이렇게 가깝게 밀착이 안 돼. 근데 예, 그 힘이라는 힘이 뻗친다면 그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식은 사실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힘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힘이 문제라는 것이 응? 아는 게 뭐 힘이다 이런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지식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도 힘인데 이건 정말 필요하죠. 생명의 힘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힘은 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치고는 우리 교회의 상태도 마치 응? 생명의 힘만 뻗치면 괜찮은데 선악을 아는 힘이 뻗치니까 힘이 뻗치니까 그게 처리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힘을 빼는 곳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싶어요. 죽는 곳이다. 이러면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절로 빠지잖아요. 죽어가니까 빠지고, 우리 개념에 죽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뇌가 소화하기가 힘든데,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 힘이 다 빠져보세요.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빠지면 죽은 거죠. 숨 쉴 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힘이 있는 건 숨 쉴 힘도 있어요. 그래 살아있는 거죠. 근데 힘이 다 빠지면 결국은 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겠어요. 그죠? 사실 이 육체도 말이죠. 생명의 힘입니다. 이 속에 선악을 아는 그 힘이, 선악의 지식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선악과 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이 고기 덩이 육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안에서 뭐가 작동하느냐? 생명의 힘이 작동하느냐? 선악을 아는 힘이 작동하느냐? 지식이 작동.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 아담이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구절. 예? 내가 예?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사하고 다 했대요. 예. 주의 이름으로 다 했대. 아,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예. 여러분 선악을 아는 지식이 힘이 있다고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잘하려고 해요. 포장은 우리가 뭐 형제한테 잘하죠. 잘하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힘. 이 힘이 작동하면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가면은 선악을 선악의 지식, 이 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오로지 생명의 힘만 작동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농사짓는 삶이고,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농사는. 그래서 오늘 힘이 뻗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동산을 떠났습니다. 선악을 하는 네? 지식이 들어오므로 동산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 예. 여기서 단순하게 관계가 끊어진 걸로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고, 그런데 그 동산을 떠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하벨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 일어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형제간에 정말 화합하고 예?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 속담인지 뭐 옛날 얘기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두 형제가 밤에 몰래 볕단을 갖다 놔요. 동생한테 갖다 놓고 동생은 형한테 갖다 놓고 몰래 그렇게 우애가 있게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성질이 개떡 같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뭡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가인이 힘이 딱 빠졌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농사 짓는 자라고 했을까 했더니 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구나. 힘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래 해요. 근데 그게 잘못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않으니까 분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아벨은 힘이 없어 죽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가인보다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응? 둘이 붙으면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가인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아벨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억울하다고 끝까지 계시록까지 쫓아가서 신원하잖아요. 그죠? 그 제단 밑에서 계속 신원한단 말이에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히 죽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벨은 뭔가 숨이고 허무란 말이죠. 이 계통을 통해서 물론 예수가 오신 거죠. 근데 이 아벨과 예수의 차이점이 여러분 알잖아요. 응?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아벨은 신원하는 피 억울하다고 풀어줄 그러니까 그런 피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예? 낫게 뿌리는 피라 그러잖아요. 깨끗하다 이래요. 그 억울함이 없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죽은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제일 가장 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연약한 사람이 억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 항상 억울함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게 몇 겹이 포장돼 있어요. 몇 겹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응? 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아직 이게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은 사람은 억울함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계통에서 다시 하나님이 제시하잖아요. 아벨이 죽으니까 다시 제시를 해. 그건 하나님이 아벨이 완전히 죽었다면 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네, 여러분 알지만 셋은 정해졌다. 정해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벨 안에서는 정해지다는 게 예, 안 나왔죠. 정해지다는 게. 어, 분명히 숨이고 허문데 정해지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씨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거죠. 아벨의 어떤 모습이나 셋의 모습은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씨는 다른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셋에게서 나온 결과물이 뭐였가 했더니 에노스였어요. 에노스는 여러분 죽음과 운명이잖아요. 소위 죽을 운명이라는데 죽음과 운명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나와요. 아벨과 에노스의 차이점은 뭐냐? 분명히 죽음이에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도 그때 이때에 이런 말이 나. 이때에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이때라는 말은 허무한 때란 말이죠. 그러면 야벨도 허무한 때죠. 허무했어. 숨이고. 그런데 에노스 때는 허무한데 근데 거기는 그때 뭐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면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억울하다고 신어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부른다? 이 불렀다는 말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 안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응? 여호와만을 세운다면은 그 여호와를 알았다는 얘기죠. 응? 여호와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음이고 운명이니까 죽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셋은 정해진 사람인데 정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은 아담이 하와를 낳았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죽음 이전에 잠들었다는 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사실 그 여자도 죽은 거예요. 죽은 여자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소위 우리가 들었을 때 빈공마마 이렇게 했잖아요. 빈공마마. 아무것도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뭔가, 죽었다는 게 뭔가,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예? 죽어서 땅에 들어가가지고 썩어면 들 이게 죽은 거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는 게 뭔가 하면 그건 내 뜻이 없고 내 필요가 없고 내 목적이 없고 힘이 다 빠진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 십자가에 달렸다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예. 더 깊이 죽은 사람도 있고, 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날 것이냐, 어디 가서.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하와 여자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나진단 말이고. 자, 지금 말한 대로 아벨을 지나서 분명히 죽음이야.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해진 그 운명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발견된단 말입니다. 전진됐잖아요. 그죠? 예. 사탄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생명을 강화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실체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아벨을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벨보다 더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 계통을 통해서는 그리고 있잖아 창세기 5장 가면은 아벨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없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 시작을 합니다. 계보가. 이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 전부 힘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 예,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7대손 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살인을 했지만 그냥 한 사람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람에게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람에게라는 의미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음. 그런데 그 람에게 세 아들을 낳잖아요. 세 아들 여러분 잘 알죠?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건 뭡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잘 돼보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이걸 때 힘을 키우는 거구나. 여러분 육축을 키웠다? 이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축을 키운 거는 힘을 기르는 거구나. 우리 몸에 힘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건 힘을 강화하는 거다. 그래. 힘을 강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동철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기계를 만들자.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치를 이탈해가 있는 사람들 안에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뻗치잖아요. 예? 힘을 비축하고, 그죠? 힘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발산하고,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어져요. 관계를 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가면 이런 사람을, 이 끝난 사람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빠진 사람을 보는데,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누가 물었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때는 누구를 머리 삼아야 된다고 막 난리치던 때거든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처음 온 자매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라.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라. 예, 힘이 다 빠진 사람을 따라. 죽은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자매가 내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그것도 알았고. 어, 내게 오신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어, 난 이게 넘어가져야 내게서. 나 그분을 비난할 그게 힘이 없어. 난 그런 힘이 없어. 내게 보여진 건 죽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난 그게 없어요. 나빠진 사람. 그래도 나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과정을 거쳐왔어요. 내가 우리 자매하고 살 때 나는 힘이 뻗친 사람인 줄 몰라서 단지 어,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살았지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난 그런 힘이 내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힘 속에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자매를 죽이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 발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양문의 형제들하고 나 끊임없이 부딪혔거든요. 그때 그 양문의 형제들이 위해서 내가 드러난 게 뭐냐면, 아, 내가 힘이 뻗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나와요. 율법을 불러와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은 은혜를 불러와요. 이게 신기해요. 예? 은혜가 오는 조건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없어질 때 은혜가 더욱 은혜돼요. 근데 힘이 뻗치면 율법이 더 율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한 15년 동안 나는 주먹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 주둥이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 옳은 말이야. 착자. 누가 봐도 옳은 말이야. 내 행동은 말이죠. 완전 시계봉알처럼 착착 그냥 하자가 없어. 너무 온전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에 함께 살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야. 그걸 해치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우리 자매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항변을 합니다, 항변. 항변을 하면은 내가 그거 받아주는 줄 아세요? 안 받아줍니다. 거기다 대고 그거보다 더 한 말을, 더 옳은 말을 갖다 쫙 깔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어떻게 설교를? 숨을 못 쉬지. 예. 힘이 뻗치는 사람 앞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숨이 잘 쉬어지지. 힘이 뻗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몰랐어, 그때는. 근데 이 부딪히는 형제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아지면서 이제 과정을 거쳐오면서 내게 정말 힘이 너무 많았구나. 난 그게 자랑이었구나. 육신의 힘이 자랑인 줄 알았더니 육신의 힘의 자랑 속에 있잖아. 어, 그 힘이 있어요. 죽이는 힘이 이걸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점점 과정을 거쳐오면서 15층 지붕 위에서 내가 추락을 했잖아요. 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와, 거기 완전히 뭐, 몸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고통이 밀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항변할 수가 없어. 입에다가 호수를 뽑아놨죠. 코에도 호수를 뽑아놨죠. 몸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고통은 계속 밀려오죠. 온몸이 막, 그런 고통 처음 겪어봤어요.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
그런데 힘이 쭉 빠지면 힘이 있으면 내가 막 난리 쳤을 거야. 막 어떻게든지 난리 쳤을 건데 있잖아. 그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힘이 있으면. 눈에도 나타나고. 근데, 그때 힘이 다 빠진 나.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나를 그게 발견됐어, 그때.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숨만 쉬고 있었죠, 숨만. 근데 우리 자매가 내 눈을 보더니 힘이 다 빠졌대.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아, 그게 다 보이는가 봐요. 그래, 그때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 힘이 탁 빠진 사람,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창조할 때도 아,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지은 것은 힘이 다 빠져 죽은 사람을 창조했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소화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뭡니까, 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은 거고, 거기서 갈빗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여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에게 불어넣었어요. 다 불어넣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배필이 안 나오더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딱 불어넣었더니 나온단 말이죠.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흙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흙은 이게 그 같은 여성입니다. 여성. 예. 성경에 그 종류대로 뭐 창세기 뭐 종류대로 졌다 종류대로 이렇게 한 거 다 여성입니다. 이게 예. 다 여성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여자가 필요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요즘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사람 많지 않지만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그 힘이 생겨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물론 욕심적으로는 뭐 지식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지식 속에 보면은 함께 살 수 없는 힘이 강화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이런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여자를 구하려면 저 초원에 가가지고 예,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보존되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런 말이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하고 살면 나중에 지식이 들어오면 해치겠지만 지식이 안 들어오면 있잖아. 그게 숙명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야. 예, 힘이 들어도 산단 말이죠. 옛날 다 여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힘이 딱 빠지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 점점 이제 에노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할까요? 힘이 다 빠진 사람이라 동행해요. 죽은 사람이라 해도 왜? 하나님만 산 자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놈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산자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세상에 대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만큼 하나님을 산자로 드러내거든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목적이 없고, 자기 필요가 없고, 힘이 탁 빠지고, 죽은 사람에 대한 이상이, 초점이 말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너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 돼야 하나님이 되지.
그죠? 내가 뭐 안식이 된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깰 수가 있어요. 음.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찾아오시는구나. 그 조건이 바로 그거구나. 힘이 다 빠진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을 지나서 결국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말이죠.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응? 그 힘이 다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 물론 나중에 노아 얘기할 때 뭐 딴 표현으로도 하겠지만 오늘은 내가 노아 얘기할 때 힘이 다 빠진 사람이에요. 왜? 판자 조각이니까. 이건 남을 것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만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안에는 자기하고 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살자가. 근데 그런 사람을 보존하고 유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방주라고 하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판자 조각의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자 조각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판자 조각. 이거 말이죠. 힘이 탁 빠진 사람. 이거 죽은 거예요. 판자 조각 이럴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판자 조각을 연결하는 것은 역청이잖아요. 이 역청하고 판자 조각은 하나야, 하나. 판자 조각 없으면 역청이 있을 수가 없고, 역청이 없으면 판자 쪽이 있으나 마나죠. 예. 그러니까 판자 조각이 되면 역청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둘이 연합할 수 있는 예? 하나라는 사실이 나와요. 이게 연결할 수 있는 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을수록. 예. 물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상황에는 내가 판자 조각이 되면 될수록 하나 될 수 있는 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남을 거만 남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지 말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얼마나 친근하면 그렇게 말할까요? 예. 아무한테나 그런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판자 조각이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단 말이에요. 한 생명 하나니까. 그래서 어,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방주는 이제 물에 뜬단 말이죠. 왜? 힘이 없으니까 물에 뜨지요. 응? 여러분 수영할 때 힘을 빼라 그래. 그래 뜬대. 나는 안마 생각해서 힘이 안 빠져. 아이 팔 흔드는데 어떻게 힘이 빠지노?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힘이 빠지노 이런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 힘이 다른 거구나. 예? 팔을 움직일 때 나는 힘이야. 이건 힘이지만 이 힘하고 좀 다른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몸의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움직인데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힘이 빠져야 물에 뜨는 거예요. 아, 분명히 요즘 뭐 항공모함 같은 것도 엄청나게 무거운데 무거우면 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 그런데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 우리 안에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힘이 있구나. 내 피림이 왜 이렇게 가라앉나 했더니 힘이 뻗친단 말이에요. 뻗쳐. 어떤 사람은 뜨고 어떤 사람은 가라앉고 뭔 차이입니까, 그게? 힘의 차이죠.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물에 뜬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은 떠요, 또. 나 그게 내 인생에서 이번에, 응? 과정을 거쳐오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찾아서 오시는구나. 응? 다른 건 전부 사탄이 방해를 하고, 파괴하고, 응? 송사하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편안하게 오실 수가 없어, 그런 데로. 오시고 싶어도 못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탄이 올 수 없는 길을 찾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개척해가지고 오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다 빠진 사. 그 뒤로 뭐 아브라함 뭐 참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시간 너무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빼고 다음에 자 힘이 이제 좀 빼는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뒤로 또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자 십자가 예수님의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음하고 달라요. 우리 십자가에 매달마다 안 죽습니다. 완전히 안 죽어요. 예, 육신은 뭐 작살 날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놈은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이것도 운명이지만 이것은 말이죠. 예? 예, 영원한 운명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없는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힘이 다 빠졌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이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 이런 말도 있지만 영혼이 떠나가시다는 말도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 산화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졌다. 영혼까지도 붙들 수 없도록 완전히 사라졌다. 이래요. 뭐 아버지께 부탁한 건 그러면 아버지께 가면 영혼이 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산화됐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거기서. 예? 조금이라도 뭐 영혼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뭐 있다라면 사탄이 또 송사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탄이 그 앞에서 송사할 게 사라졌어. 그래야 사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예,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은 남는 거예요, 나. 생각하면서. 어떤, 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 야, 이것을 좀 더 쉽게, 힘이 다 빠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앞에 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힘 써봐야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것만 남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을 해. 함께 삽시다. 함께 갑시다. 예? 예. 그게 길이에요. 그게 운명이고, 이거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